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24번째 공부, 압살롬의 배신과 다윗의 환난이란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배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것.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은 마음의 상처가 크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은 몇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다 36개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은 30은 어떤 값입니까? 노예의 값인데, 노예의 값으로, 헐값으로 예수님이 팔렸어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는 배신들이 많아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하극상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하는 일들, 군대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죠. 그 목회 현장에도 있어요. 언제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만한 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정빙에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 목사 반대하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앞장서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 서울에 있는 김사만 목사님의 세미나 때 참여해 보니까 그분이 목회의 표가 뭔가 하면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실패하기 쉽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도 배신을 당하는데 3중의 배신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서 배신을 당합니까?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요. 이 압살롬 이름을 잘 보면 압살을 당해 죽을 놈, 압살롬. 그래서 사실 나중에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배신했다. 정말 이것은 인륜에 어긋난 일이지요. 두 번째, 압살롬과 함께 배신할 때에 다윗의 출신 지파인 어느 지파입니까? 다윗이 어느 출신 지파죠?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배신을 했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배신을 때렸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충성스러운 신하여 작전 참목격인 하나님께 물어 얻은 지혜와 그 동일한 탁월한 작전 참모 모사 군사 누구지요? 아히도벨에게서 쓰라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이 반역하는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후에 기록한 그 시가 시편 41편, 시편 55편인데
거기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구요?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웠던, 함께 떡을 먹고 밥을 먹던 이런 친구가 이 다윗을 원수같이 배신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자기의 가장 믿었던 이런 그 아히도벨이 반역함으로 큰 충격을 받고는 머리를 가리우며 황급히 맨발로 울면서 도피하게 됐다는 것이 30절입니다.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 급해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질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의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해서는 압살롬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배신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신하는데, 이 압살롬의 인간 됨됨이를 보죠. 제일 먼저 아름다운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보죠. 그 앞장 1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26절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제일 먼저는 탁월한 그 외모로 칭찬받는 사람, 이 압살롬이 지나가게 되면 그 여자들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한눈에 반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남녀가 결혼하게 됐는데, 아니 첫날에 보니까 그 남자가 애꾸라, 이거 속았구나. 나 절대 안 속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그 압살롬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이런 총각이 없었다 이거죠.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얼짱이야. 얼짱 몸짱. 그렇죠? 그 단어 압니까? 권사님? 얼짱 몸짱 알아요? 뭐 내보다 더 잘하네. 완전히 그 얼짱 몸짱,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머리털 숱이 많아요. 이것은 정력과 힘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 신앙이나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앙이나 인격은 없고 대권 탈취에만, 왕위에만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도 외모의 미보다 속마음에 무엇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까? 속마음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야 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무엇이 예뻐야지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도 정말 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왕자의 신분을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호로 자식이 됐어요. 인물은 멀쩡하지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이 없지요. 여러분 얼굴만 남자가 예쁘가 뭐해? 속이 텅 비었는데 인격은 도둑놈인데 산도적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여러분 외모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피지수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남자들이 여자의 외모만 본다 이거예요. 여자들도 압살롬 보면 뿅 간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멋있어. 그러다 보니 이 압살롬이 인물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인기 전술에 다 뿅 가가지고 거기에 반역에 가담했다 이거예요. 그 얼굴값을 한몫했어요. 압살롬이. 자, 압살롬이 한번 배신을 보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압살롬의 지나친 욕심이 죄를 낳았고 배신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사망을 나중에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압살롬의 배신의 특징. 이것은 거짓 지도자나 선생의 특징이 이 압살롬과 같다 이거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다 보지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 압살롬은 이방 왕들이 행차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본땄어요. 다윗은 굉장히 검소했는데 검소하게 다니던 사람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도 마치 이방 왕들이 하는 왕의 행차같이 자기가 갈 때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여기 전배가 무슨 뜻입니까? 전배? 요즘 말하면 뭡니까? 경호원들. 이 경호부대 50명이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압살롬이 병거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갈 때에 이 50명의 이 전대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뭐 왕의 행차인 것처럼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리고 말이죠. 길을 정비하고 또 이 압살롬을 좌우에서 호위하면서 마치 왕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한마디로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속은 텅 빈 인간이 명예는 좋아해가지고 이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이런 그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화려한 행차를 이 압살롬이 가는 곳마다 선보였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과장한 거지요.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무엇이 없었어요? 겸손의 덕이 부족했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것처럼 하면서 왕자가 왕처럼 임금이 받아야 할 이러한 행차를 자기가 꾸며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행차하게 그렇게 했어요. 경호부대 50명에 뭐가 필요해요? 그죠? 두 번째는 이간질을 했어요. 다윗이 왕의 중요한 재판인 임무인 재판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매도하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민족의 재판관으로 세워서 3절 보세요.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자,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제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다윗과 그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면서 다윗이 재판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인기전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재판관인 양 손을 내밀고 입맞춤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면서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이거 제스처를 쓰는 거죠.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는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도록 이렇게 몇 년 동안? 4년 동안 7절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그 4년 동안 거의 3, 4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 다윗에게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가로채는 도적질을 했다. 마음을 도적질했다. 인기 전술을 편 거지요. 벌써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반역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지요. 네 번째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5계명을 어기는 인륜에 어긋나는 형편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잘 보이려고 이 명예욕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이게 철저히 인본주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없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인간이 바로 여러분 그 압살롬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외모만 보면 실수하기 쉽다. 외모의 아름다움 보면 실수하기 쉽다. 그 사람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무엇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 혹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신뢰했다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신뢰의 대상이고 사람은 그저 원수라도 사랑해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변하는 인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다윗 하던 이스라엘의 인심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인심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사람들이 배신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유다 지파와 헤브론의 장로들, 아이도벨과 친구들, 여러분 다 그들이 반역에 가담했다 이거죠. 시편 55편 보게 되면 내 친구들, 가장 반역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동료들, 친구들이 이 다윗을 배신했다. 시편 55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요.
그러므로 신정국가의 왕이나 영적인 지도자는 이 압살롬처럼 인간이 어떤 야욕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정국가의 왕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왕이 되는데, 압살롬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저 야욕만 가지고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대통령 대권 후보생들이 누가 있어요? 여자 누구죠? 박근혜, 또 안철수 씨, 또 문재인 씨, 누가 될 것 같아? 피집사님 누가 될 것 같아? 여기 또 철수파가 있네. 또 안철수파가 있네. 하여튼 나도 몰라요. 나도 내 마음에 딱 점 찍어 놓은 사람이지만 그것도 말하면 정치성이 되니까.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단 방법 써도 어떻습니까? 이미 한 사람은 딱 돼 있어요.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세워줘서 권위를 줘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했죠. 교회의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사자여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나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만 안 하면 일단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릴 수 있는데, 그 대신 뭘 하지 말라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 설교했는데 다 잊어먹었네요. 그때 우리 그 수양에 간다고 그냥 그 신경서가 기뚱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압살롬이 인물이 좋고 수단 방법이 좋고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무엇이 있습니까?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또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그 세움받은 위치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압살롬 네가 까불고 인기 작전을 쓰고 베레벨 장난을 다 쳐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여러분 칼빈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다윗의 신복과 다윗의 희하의 600명과 가드 사람 누구죠?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하며 그와 동행했습니다. 이 600사람은 600인은 과거 다윗이 피난 시절 아둘람 굴에서 시작하여 모인 사람들이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이때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약해진 틈을 타서 나름대로 모종의 배신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반대로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준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다윗, 정처 없이 도망질 치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심해서 이때와 600인의 부하는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많은 다윗의 신복들이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인생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역경의 때에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세 가지 요소. 제일 먼저는 일의 크고 작음을 극복해야 된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게 맡겨진 일은 충성하는 거요. 두 번째는 시간의 길고 짧음을 극복해야 돼.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환경의 좋고 나쁨을 극복해야 돼. 환경이 좋을 때야 다 충성하지요. 환경이 나쁘면 다 배신 때리고 도망질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일의 크고 작음을 극복하고 시간의 길고 짧음을 극복하고 환경의 좋고 나쁨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600명의 이 부하들과 이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도 남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때도 그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인심처럼 변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도 우정과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의리가 있어야 돼. 목사하고 장로는 부부관계와 같아요. 그 의리가 있어야 돼. 이 장로님들 의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의리가 있어야 돼. 이거 장로님 부인이 있네. 또 집에 가서 가르쳐 주겠다. 또 가르쳐 주지 말아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니까. 자, 바울의 디모데 평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평할 때 이 디모데는 이 바울처럼 카리스마가 뭐 그렇게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위장이 약하고 비실비실 배삼노이 같은데 디모데는 하나의 좋은 게 뭡니까? faithful. He's faithful. So faithful. 아주 충성스러웠다. 이 디모데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내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세 번째, 다윗의 환난 중의 신앙. 환난 중에도 겸손히 자아성찰했어요. 그는 먼저 이러한 시련, 이런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는 이런 반역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로 준 줄 알고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환난 중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 내 같은 놈은 이래도 싸지. 내 같은 놈은 이래도 싸지. 그때 상황이 시편 41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시편 41편 2절 여호와여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환난이 왔을 때도 뭡니까? 나는 이런 죄값을 이런 환난을 받아야 마땅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아성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오히려 자아성찰했던 여기 다윗의 신앙과 인격의 위대한 면이 여기 나와요. 정말 훌륭해요. 두 번째 그가 했던 것은 환난 중에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31절 보게 되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이상의 탁월한 이런 군사 전략가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지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두 사람이 꾀를 내는데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 다음에 다윗의 친구인 누굽니까? 이때가 후세가 모략을 내는데 나중에 이 어리석은 후세의 모략을 취했어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을 메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은 목 메어 죽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이스라엘 무리와 이 반역자들과 다윗의 신복들과의 이 전쟁이 생겼는데 싸움이 났는데 다윗의 신복들에게 그들이 패했어요. 그날 살육이 커서 2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는 전세를 보니까 불리해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어디에 걸렸다? 상수리나무의 그 머리가 머리털이 길고 하니까 하필이면 그 좋았던 장점이 오히려 그게 하나의 이 도망갈 때에 하필이면 머리통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수리나무의 목에 걸려가 대롱대롱 할 때 나중에 요압이 가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이 어디를 찔렀다고? 심장을 팍팍팍 3번이나 찔렀다. 심장이 어디 있죠? 집사님 심장이 어디 있죠? 여기 심장. 여기 심장 여기는 바늘 찔러도 죽어요. 근데 이 뾰족한 창으로 3번 팍팍팍. 그 다음에 그렇게 죽고 어떻게 또 했습니까? 요압의 병기를 든 소년 10사람이 압살롬을 외워싸고 다시 또 찌르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개죽음 당하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다. 결론입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망하고 말며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나성서북교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